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인간하라 하는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십니다. 본문만을 선고 그 화면을 보면서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실 하나님이 얻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거스르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운 일을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래야만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아멘. 저는 며칠 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항상 참 진지하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자기 교회 장로 두 분이 계시는데 아마 한 명은 여당이고 한 명은 야당이다. 그래서 정치 말만 남아 심하게 이 논쟁입니다. 교회에서 참 득스럽지 못하는데 목사님 이것을 어떻게 성경으로서 바로 좀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분별의 목사님의 분별의 좀 도움을 받고자 전화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럴 수 있다고 하죠. 어떤 점 보니까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여당 야당으로서 일단 안방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선거 때만 되면 심히 또 평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또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제처럼 성경이 말하는 두 권세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얼마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반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또 뒷부분에는 그러므로 권세들에게 각 사람을 위해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다라고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처럼 목사님, 저도 좀 왔다 갔다. 3개월 전에는 윤 대통령이었어요. 지금 이제 3개월 후에는 윤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권세, 저 권세, 두 권세가 마치 충돌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럼 뭐라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제 성경에 말하는 그 권세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두 권세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허감의 권세가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감의 권세에서 또 건져진 사람들, 허감의 권세에서 또 불러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감의 권세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로 옮겨진 자들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부류에서 한번 말씀하시는데 여전하게 허감의 권세에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허감의 권세에 지배받는 사람, 하나님의 권세에 영향을 받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김없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엄부의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엄부의 권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엄부의 권세가 결코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엄부의 권세, 허감의 권세, 그러니까 같은 자로 말미암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공중의 악한 영들의 권세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악한 쪽으로 말하고 행동하도록 해가는 것이 공중의 악한 권세들이 하는 일들이다라고서 에베소서 6장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 영적인 두 권세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또 나타나는 모습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21절 22절을 먼저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렇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 공생 기간에 한 아버지가 한 자녀를 데리고 나오십니다. 오늘 말하자면은 이제 간질병의 하나의 종류 같기도 한 것입니다. 그가 갑자기 물에도 엎어졌습니다. 내가 그 옆에 없었더라면 우리 아이는 벌써 물에 엎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 옆에 있다가 불에 엎어집니다. 소설을 본다면 내가 없었다면 이 아이가 벌써 불에 화상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방으로 또 소문의 명의에게 다니면서 치료를 원했지만 치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묻기를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 부모가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보니까 근데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귀신이 어렸을 때부터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넘어지게 한다. 그래서 이 엄부의 권세에게 지배받을 때에 또는 물에도 사살하고서 불에도 사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또 한 사건을 통해서 그와의 관계된 사람들이 4명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이제 어제부터인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말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사살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심에 사살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말씀처럼 물과 불에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엄부의 권세가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는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같아요. 이 엄보의 권세에 지배를 받음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물과 그런 죽이려고 자주 넘어뜨렸던 귀신. 그런데 예수님한테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무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두 가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더러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듣는 것이 분명하고 말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래서 나가면서 얼마나 이 악한 영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했는가 하면 사람들을 말하기를 그를 밀치고 충격과 함께 그가 떨어져 넘어져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귀신이 떠나갔고 말이 분명하고 듣는 것이 분명하고 일어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제 권세와 권세가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보의 권세라면서 말 못하고 못 듣고 죽이려고서 물에 자주 엎어지게 했다. 그 엄보의 권세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 권세를 꾸짖고 권세에게 명령하시니까 주님의 권세에 엄보의 권세가 이제 항복하고 나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엄보의 권세는 종종 우리에게 건강을 고통스럽게 질병을 또 때로는 귀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몰아가는 것이 이제 악한 이 영들의 권세가 마음의 생각을 잡고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래서 지금도 이 영적인 권세를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엄보의 권세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엄보의 권세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삶 현장에서 권세와 권세가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생각하고 판별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런가? 진담만 하다가 끝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영적인 권세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로 그대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개인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한 사건을 보면은 에레미야서 38장 17절 18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3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리니라.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적인 이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엄보의 권세. 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늘 이제 엄보의 권세를 잠재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에서 예배에서 점점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엄보의 권세에 내어주는 슬픈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실로 부각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면적인 면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엄보의 권세, 두 권세인데 이제 나타나는 현상 표면적인 면은 바벨론의 권세와 이스라엘의 권세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하고 또 그들은 가장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 시드기야는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제 가서 말을 하라 하고 하신 것이 바벨론의 군대들한테 항복을 하면 왕과 또 백성들이 살 것이고 예루살렘 성도 보존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 예루살렘 군대들한테 항복하지 아니하고 저항하고 맞싸우고자 하면 분명히 할 것은 왕은 죽을 것이고 백성들도 이리저리 참으로 심한 인권 유혈을 당합니다.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사람이 되고서 더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고서 말하십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것을 그대로 이제 잘 분별과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에레미야서 39장 7절에서 9절을 우리가 천천히 보겠습니다. 39장 7절에서 9절을 6절에서 7절 6절 7절 맞나요? 거의 6절에서 7절이나요? 자, 그리고 5절에서 7절인가? 6절 7절, 예,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벨론의 왕이 왕이 또 시드기야의 임을 회개하고 바벨론으로 옮겨오고 쇠사슬로 올라가였더라. 이 말씀처럼 잠시 후 시드기야 왕 앞에서 왕의 자녀들을 바벨론 군대들이 보는데 다 죽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많이 죽이는 것을 왕이 보아. 그리고 또 바로 왕의 두 눈을, 바벨론 군대들의 두 눈을 빼버렸고 쇠살처럼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끌려가다가 그는 죽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들에 불태워버렸고, 그리고 또 성을 허물어서 밀어두고, 그렇게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표면과 이면과 표면, 권세와 권세, 두 권세의 충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가 이스라엘을 이제 보호하실 때, 엄보의 권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을 종종 하나님께서는 잠재워 막아 주셔서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엄보의 권세에게 내어 주신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엄보의 권세에게 내어 주신 바 되어서 이제 바벨론의 권세가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예가서,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충만하더니라고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할 때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서 충만함에라고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로 들어가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본세가 엄보의 본세를 잠재우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충만하더니, 또 조금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문지방에 있더니, 또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뜰에 있더니, 중간에서 문지방에서 뜰에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나니까 온 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바벨론의 권세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많은 사람들이 유연 사태로서 죽어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삼고 거울로 삼으라고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제 김천시청에서 시청에서 왔는가 보고서서 왔는가 문자가 와서 보니까 김천에서 어제 날짜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8명으로서 이제 다 받으셨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이제 극성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전날에 문 대통령의 그 정부와 현 대통령의 정부와 코로나가 200명이 넘게 안 나올 때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우리는 비교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8명까지 안 나왔어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을 모두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더 악한 김정은의 본세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이제
다스리시게 내어주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이제 지난 5년간의 그 정권을 통해서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교회를 예배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심에서 더 멀어져 가면 충분하게 북한의 권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읽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더 각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충분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권세가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일입니다. 내 가정에도 두 권세 충돌로 인해서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내 개인적인 인생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권세와 업무의 권세가 두 권세가 충돌 양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해서 이제 에레미야 예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가 마음을 살펴보자. 학교는 학교사를 통해서 외치기를 너희가 너희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도와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일들을 관해서 똑같이 전 정권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말들이 오고 가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두 권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다. 그리고 권세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은 분명히 보면은 문 대통령도 하나님의 그 권세로 세우셨고 윤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권세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바벨론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바벨론의 권세는 이스라엘의 학살 아주 악한 권세였죠. 그런데 바벨론의 권세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은 맞으시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벨론의 권세를 세울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두 권세를 내서 이제 업무의 권세가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환경을, 나의 가정과 삶을 업무의 권세가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가 내 나라, 내 직장과 나의 가정과 환경을 하나님의 권세가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돌아서야 할 때가 지금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4절을 보면 4절 4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아버지 나라를 두려워하라. 그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는
여기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또 밑에도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래서 이 권세자는 누구의 사역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이 악한 권세를 세우면 악한 권세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징계의 도구로서 사용을 하시는, 쓰임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서 16장에 말씀처럼 그럼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럼 악한 자를 왜 적당하게 사용하셨냐면 악한 자를 악한 날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선하지 않는 이 엄보의 권세에게 내어 주실 때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현실 옮기면 똑같은 것입니다. 또 유럽의 나라였어요. 한때는 기독교 나라였던 하나님의 예배 중심, 영광 중심이었던 나라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에 처해 있는, 이것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므로, 근데 4절에서 천천히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권세들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권세를 세우셨을 때 그 권세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세자들이 선을 베푸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권세자는 성경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반대되는 그와 같은 것은 하겠다고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절에 보면은 그는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전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서 보호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려워하라. 헌법 정신에 충실하라. 그러고 그걸 이제 죄인을 벌줄 수 있고 또 선한 자를 보호해 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헌법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대로 이것이 이 나라에 이런저런 제도가 형성된 것이 이승만 그 대통령을 하여금 그 이제 미국의 그 헌법을, 미국의 그 제도를 그대로 갖다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는 그대로서 나라가 형편없었잖아요.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미국에서 복음을 전했고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1대 대통령이 워싱턴, 그 이제 장로였습니다. 2대 대통령도 미국의 장로였습니다. 3대 대통령도 미국의 장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나라 자체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법들 이것들을 설계한 것이 미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할 때에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선을 베푸는, 그리고 악한 자를 벌줄 수 있고 착한 자를 상줄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그런 환경이,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보면 이제 표면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전 정권 현 정권 여기에서 우리가 오락가락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권세와 엄부의 권세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엄부의 권세에게 대한민국을 내어주시지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두 손을 들고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돌아서고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서 나가면서 첫째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처럼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므로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이 나라에서 살 것이다 라고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장까지 말씀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두 권세를 분별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